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기쁨, 감사,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구체적인 우리가 다른 이웃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선택된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사회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부터 신명기 18장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계명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디나 마찬가지죠. 한 집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경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들, 죽은 조상들도 그럼 섬김이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단지 존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마치 시범조교와 같은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입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훈련생들이 그 유격의 각 코스마다 이렇게 도착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코스에 도착하면 훈련 교관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시범조교를 앞에 세워서 여기에서 이 훈련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훈련병들은 그 시범조교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범조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 중개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에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와 같은 권위의 주체가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로 오늘 말씀은 특징 지어주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생활 차원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왕, 레위 제사장,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정, 사회, 국가가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권력이, 권위가 독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소한 4부류의 직임자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시키고 나갔던 거죠. 바로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 십계명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또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원래 히브리 성경의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들의 부모 세대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도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고요. 그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자고요. 중요한 것은 집안의 가장입니다. 여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의 도구로, 심지어는 옛날에는 출산을 하는, 그래서 가문을 이어주는 도구로 전락됐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가운데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한 가족의 권력, 권위가 아버지 혼자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에게 분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도 여러분 한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협력하지 않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권위, 모든 섬김은 오직 한 곳에만 집중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외에 1%라도 다른 존재를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재판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의를 쫓음으로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을 세워서 그 성중에서 그 사회에서 공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만 했습니다. 재판장들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각 성, 각 지파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장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의, 정의입니다. 굽게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에든 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따르는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장 오늘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공의를 이루는 일은요, 여러분, 백성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사회 속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마틴 부버라는 유대교 신비주의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때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악을 사회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자 힘쓰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공의를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예를 들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재판관이 해야 할 일, 그 중에서 아주 판결하기 쉬운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엄청 복잡하거나 중대한 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성중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충동적으로 무고하게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경우에 먼저 증인된 자가 돌을 들어 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그 증언자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에서 판결을 내리기 힘든 경우,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라든지 폭행사건이라든지 또 쌍방간에 서로 고소를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성소에 있는 레위 제사장과 재판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복종해야만 합니다. 재판장이나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임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자로 그들이 내린 판결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판결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판단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해야 하는가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무법하게, 거만하게,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경계의 그런 조치였던 것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세우는 직임을 맡은 제사장이나 재판관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그 재판장이나 그 지도자는 어떤 가르침도 백성에게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판결도 내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이 막중한 줄로 믿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우리의 사명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깨어있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 왕의 속박 속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어느 것에서도 여러분 방해받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완전히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모든 질병이 퇴치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